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떨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 그래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정치적으로 발달한 지금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쉽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고 싶다 라고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딱 눈을 감고 주무시지 마시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딱 눈 감고 내가 이러이러한 거 하면 자유로운 사람이 될 텐데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한 것 같으십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방금 어디에선가 제가 원하는 대답이 들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교인들이라 섣불리 대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죠. 우리는 사실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돈의 길이고 한 가지 길은 그리스도인의 길이죠.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꿈을 써내곤 했었어요. 꿈이 뭐냐? 장래 희망이 뭐냐? 저는 장래 희망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때 바뀌더라고요. 통지표를 집에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다 다른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꿈이라고 적어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장래 희망을 꿈이라고 적어냈을까요? 그냥 그때 재미있었던 거, 그때 내가 하다가 즐거웠던 거. 축구가 너무 재밌으면 축구선수, 그렇죠? 과학 시간에 실험하는 게 너무 재밌으면 과학자, 토론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변호사.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 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거를 꿈이라고 적어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넌 꿈이 뭐야? 라고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공무원이요, 선생님이요, 대기업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듣곤 합니다. 그걸 과연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꿈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돈이죠. 안정된 직장,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평생 늙어서 자식들 다 키우기까지 잘리지 않고 잘릴 걱정 안 하고 돈 벌어먹고 살겠다. 선생님, 얼마나 귀한 꿈인가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이들을 그러한 사랑으로 가르치는 선생이 되리라. 그런 꿈 꾸는 친구가 있을까요? 선생님, 방학에 쉬고 월급 꼬박 따박따박 나오고 정년까지 보장되니까 선생님. 대기업은 뭐죠? 월급을 비록 인생은 조금 피곤하고 쉬는 날이 없고 힘들지만 바짝 벌어서 집도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사겠다. 대기업 들어가겠다. 그게 오늘날의 현 주소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한켠으로는 돈이라는 것을 우리의 우상의 자리에, 우리의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꿈조차도 돈 앞에 머리 숙이는 그런 현실. 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있으면 자유롭죠.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돈이 있으면 자기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자유로운지 애기들도 알아요. 한 3, 4살만 돼도 벌써 돈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 돈이 있으면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는 거 알아요. 돈을 좋아해요. 자유죠. 자유.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을 때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자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식들 많이 키우셨을 텐데 시집장가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시집장가를 보내셨나요? 물론 풍족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개는 덜어는 아마 부족한 마음, 다 줘도 부족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보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엄마 아빠가 돈이 좀 많았더라면, 이 얘기예요.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제 출가해서 저의 가정을 꾸려가는 한 사람의 가장인데 왜 아직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마음은 알지만 안타까워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그런데
그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죠? 이미 돈이라는 거를 깔고 있는 거죠. 내가 돈이 많았더라면 집도 해주고, 돈이 많았더라면 사역하는데 빵빵하게 지원도 해줄 텐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돈이죠.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 같아요. 꿈조차도 돈으로 바꾸고 일단 돈이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돈이 없으면 당장 무시당하고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내가 살 곳이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내가 먹고 살아야죠 하는 그런 이유들로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물론 돈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의 처지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 있는 그런 처지라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돈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 때 돈이 없으면 먹을 것을 살 수가 없고 당장 집에 월세나 전세를 낼 수가 없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죄악된 현실 속에서 돈이 없으면 당장이고 불안한 우리의 마음, 이런 나약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돈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가 돈만 좀 더 있었어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 조금이라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몇 번이나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그의 스펙. 오늘날의 말로 하면 스펙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대 출신의 강남에 살고 있고 그의 스승은 서울대학교의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고 이런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출신 성분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출신은 강남의 어떤 그 유명한 학군 잘 몰라서 그런 출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예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사실 우리 성도분들께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정을 얘기한다. 딱 와닿지 않으시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느냐? 바로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왜 그런 소망을 가졌을까요? 우리랑 같은 이유예요.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핍박받고 돈도 없고 노예처럼 사는 이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예수님 오시기를, 아니죠, 메시아 오시기를 그토록 기다렸던 거죠. 그들이 원했던 왕은 다윗 왕가의 왕의 후손으로 오는 왕을 원했던 거죠. 그 왕이 와서, 그 메시아가 와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우리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전쟁하면 무조건 승리하고 막 다른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 왕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유대인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데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말 구유에서
태어날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 일반 그냥 평민들도 태어나지 않는 그 말구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왕이냐. 유대인들이 못 믿었을 거예요. 못 믿는 건 어쩌면 당연했을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신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 잘못된 믿음이죠. 그에 의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죠.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죠.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끝끝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데 일조하죠. 그들이 아주 주동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신학적인 지식들, 선입견들, 그리고 그들이 바라던 왕에 대한 이미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죽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했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은 왕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선입견과 그런 신학과 그런 신념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되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섣불리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바울은 신학적으로도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알의 문화생에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 역사에 기록될 만큼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렇게 신학적으로 구약신학에 능통했던 그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눈앞에 놓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바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시자 사울은 바울이 되었죠. 이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예정을 얘기한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정.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정. 이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신학적으로 성경 말씀을 구약을 달달 외우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안다고 하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예수님을 결코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예정으로 말씀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그냥 바울이 예정론을 얘기하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는구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올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실 때 믿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아마 오병이어 사건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 사건을 딱 일으키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인데 그러므로 예수께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시자 이분이 진짜 구약에 기록됐던 메시아구나 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 했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아니 우리들 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을 삼아주겠다는데 기업의 총수를 삼아주겠다는데
아니 뭐 어디 회사 사장을 시켜주겠다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을 보면 재밌어요. 그런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죠. 청탁을 한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딱 가가지고 예수님,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야고보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자리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청탁을 하죠. 마가복음에 보면 야고보랑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청탁한 것으로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의 영광 중에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이건 유대인들이건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답답함을 느끼죠. 왜 답답함을 느낄까요? 왜 느낄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닌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미 결과를 봤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아, 이 미련한 제자들 같으니라고. 아, 이 미련한 유대인들 같으니라고. 예수님이 어디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오셨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제자건 유대인들이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들이 원했던 왕,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나라. 이 세상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그 왕,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할 수 있는 그 나라. 아, 이분이 선지자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자신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처지, 형편, 환경, 돈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줄 그런 다윗 같은 왕을 원했던 것이죠.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33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능욕받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거구나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좌편에 너는 우편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말 너무나 정신이 없죠. 정신 나갔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화를 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그 두 제자의 말을 듣고 화를 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려고 지금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는데 너 지금 뭐 네가 좌편 우편 하는 게 뭐가 중요해? 하면서 화를 냈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는 야, 니들이 뭔데? 예수님 좌편 우편 하겠다고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화를 낸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런 바람이 있었죠. 그런 바람과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성경적인 선입견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뿔뿔이 흩어지죠. 유대인들은 어땠죠? 승리를 외쳤죠. 우리가 저 이단을 죽였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저 신성 모독자를 우리가 죽였다 하면서 승리를 외쳤죠. 아마 유대인들은 눈에 가시였던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마 너무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모두 예수님과 함께 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적과 표적들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대로 그리고 자신들이 바라는 것대로 세상을 살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거죠. 사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왕가의 후손으로서 왕의 혈통에서 나야 될 분이잖아요. 그럼 어디서 태어나셔야 되죠?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죠. 궁전에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못 믿는 건 너무나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전부터 바라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부터 바라던 영광.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영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의 모든 선입견과 생각이 바뀌고 세상의 그런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를 정말 구세주로, 메시아로 보는 그 순간에 바울이 예정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은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해서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중등부의 아이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계시죠? 숨을 쉬고 계시는데 공기 중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아시나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믿어서 할까요? 아니면 알아서 믿을까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 알아서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배워서 안다고. 이 질문은 굉장히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 내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믿는 것. 이것이 일치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가 있죠. 신학과 관련해서 옛날에 유명했던 학자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죠. 이 두 사람은 지동설을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지동설은 뭐냐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 그때 당시에 신학자들이 갖고 있던 신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죠. 우주 만물 중에 가장 귀하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지구를. 근데 어떻게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냐? 말이 안 된다 라고 했어요. 당연히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거지 않냐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계속 주장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동설이 그로부터 440년 뒤에 이제 믿어지게 돼요. 사람들한테 4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믿어지게 돼요. 440년. 우리는 세상의 지식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선입견, 그럴 것이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선입견,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지식이 과학책에서 보면 완전한 지식으로 생각을 하죠. 과학에서 얘기했어 하면서 완전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과학은 언제고 발달함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과거에는 우리가 산소가 있었는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날아다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현미경이 발달되면서 공기 중에는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오늘 어떤 학생이 질소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 세상적인 지식은 언제고 변할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불변의 진리로, 과학책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유대인들이랑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었다고요? 자기들이 배운 대로, 구약 성경에서 본 대로 왕으로 와야 되니까 자기들의 그 지식의 한계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믿을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들의 지식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판단했던 거죠.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핍박과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은, 그 메시아는 그저 자신들의 현재의 문제, 삶의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러한, 사실 무당과 별 다르지 않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전에 바라던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갖고 있던 그런 모든 지식적인 틀을 깨트리고 모든 사람들이 믿는 바를 허무는 그런 고백이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이 어떻게 그 모든 선입견과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구약적 지식들과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신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쳐 죽였던 그런 신념들을 모두 깨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토록 바라던 왕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것 같아요. 바울이 능력도 출중하고 구약 성경에 대한 교회도 깊었고 그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세상적인 지식도 풍부했던 사람이라서 그가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망해서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메시아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모습은 13절에 보면 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전도 선교주일, 해외 선교 주간으로 지키는데 이 말씀을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같은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 안에서 너희도 라고 얘기를 할 때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바울이 누구였다고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많은 유대인들,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지만 거기에 덧붙여 에베소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방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도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입견과 지식으로는 두 가지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 이방인인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지금 이 한 구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라는 이 한 단어, 한 구절에 추각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삶. 그런 삶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나타난 메시아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죠.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할 때,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지만 우리의 어느 순간 마음에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지금 나의 당장의 처지와 형편, 나의 이런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을 돈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도가, 우리의 그 마음이 이 유대인들과 비슷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정말 돈이 없으면 무시받고 위로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이 아닌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14절에 보면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친구 사이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죠. 뭐죠? 뭘까요? 보증 서면 안 된다고 하죠. 뭐 가족 사이에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요즘에 하는 것 같아요. 보증.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나와요. 잠언 2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 잠언에도 나와요. 보증 서지 말래요. 보증.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증이랑 약간 다른 보증인 것 같아요. 오늘 14절에 보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라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실 헬라어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데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증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 디파짓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보증. 오히려 예치금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예치금. 보증. 보증은 뭔가 좀 미래적인 느낌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죽는 그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뭔가 우리의 현실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런데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면 사실 이 단어는 성령의 보증을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 성령을 지금 보증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셨구나.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가 죽는 그날 우리를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너무 피상적으로 얘기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현실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사실 절망과 다른 신을 찾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보증이 되셨다. 조금 표현을 살려서 예치금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증적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지를 조금 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치금이라는 거예요. 제 표현이 좀 불경건한가요? 마치 예치금 같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돈을 걸어놓고 계약금을 걸어놓고 우리 계약할 때도 계약금을 걸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도 확실하고 확고한 약속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확실한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죽을 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미래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이미 성취된 그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중약하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우리는 계약금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계약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청약 통장에 계약에 당첨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좀 와닿으시나요?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와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너무 미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삶은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난 11조도 떼먹지 않고 잘 드렸는데 나의 삶은 왜 이럴까? 정말 해결되지 않고 해명되지 않죠.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구원을 미래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적으로 그냥 회의론자들처럼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 신앙도 굉장한 신앙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우리와 계약하셨다. 우리와 약속하셨다. 우리의 천국이 그 순간에 약속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돌아보면서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보면서 사실 저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갖고 있는 그런 지식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념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의지죠, 의지.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믿으려 했던 그런 나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내가 바라는 것들로 예수님을 믿으려 했던 저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 유대인들처럼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지없이 너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나는 영의정 해가면서 땅 따먹게 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취할까? 내가 무슨 부귀를 누릴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채찍질을 당해서 넘겨짐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겠다. 그리고는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너무도 위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도 여지없이 하나님 저 집은요, 하나님 제 아들은요, 제 딸은요.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죠. 그런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같은 복음 아래에서 기업을 보증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연약하고 나는 그렇게 나약하고 매번 하나님을 까먹고 매번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노력함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나 나의 충만함이나 나의 돈이나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했다고 한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 같은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과 동급으로, 바울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랑 같은 사람이다. 왜 같은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 아래에서 기업을 보증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내세울 것이 있으면 여지없이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 인정해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미워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먹었다고요? 나랑 같은 사람이다. 내가 비록 신학적인 지식이 충만하고 내가 지적으로도 뛰어나고 학적으로도 뛰어나서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뭐 어디
좋은 대기업에 다니고 학벌도 좋고 재력도 좋은데 교회 안에서, 적어도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떤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와 내가 동급이다 라는 마음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내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여지없이 힘든 가운데 있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분들도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이 돼요. 해명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난 하나님이 열심히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질을 구해야 할까? 하나님 돈 주세요. 차마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 못하겠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번에 이런 거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크게 쓰겠습니다. 우린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와 또한 그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기다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복을 받을까요? 영원한 복을 받죠. 물론 세상의 복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자 너무 쉽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돼버린 거죠. 예수 믿고 복 못 받았는데 왜 이러지? 우리의 삶이 해석이 안 되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해명되지 않는 이 현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이 재림을 기다린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희망적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런 사실이죠. 어떤 면에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죠.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펼쳐지지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를 선언한 예치금을 넣은 계약을 한 그 이후에부터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계약은 했지만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이에는 나는 아직 집이 없고 아직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아직 핍박받을 수도 있고 아직 고난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건너뛰어서 예수님 믿으면 복받나 보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복받나 보다, 그냥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나의 성화의 과정이나 나의 고난이나 나의 핍박이나 이런 것들 생략하고 천국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천국 가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증을 받았을 때, 예치금을 넣었을 때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얼마간의 기간, 그 기간이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이고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난받고 핍박받는다고 해서 집이 없는 사람처럼 살까요? 아니면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나는 들어갈 집이 있는데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증으로서 주는 작은 위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끝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하다고 하면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이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근데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 힘든 세상, 너무나 힘들고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은데 끝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역설적인가요? 저는 너무나 희망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죽음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정확한 조명이죠. 천국을 들어가는 문. 여러분, 죽음은 천국을 들어가는 문이에요. 종말은 무섭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이죠.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갖고 살 때 이 땅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오더라도 나는 들어갈 집이 있는데, 이 땅에서 집만 계약해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전 아직 계약 못 해봐서 아직 그 위로를 못 받았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너무나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집만 있어도. 근데 천국 집을 계약을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살지만 돈이면 되겠다 하는 마음보다 나는 천국을 계약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 라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 많은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재산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구원에 합당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을 분양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자들로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